KCN-TV 월드 국제 방송입니다. 들어본 듯한 얘기 나오잖아요. 뭐 금그릇도 나오고 질그릇도 나오고 사기 그릇도 나오고. 오늘 설거지 하시면서 깨끗이 비운 이유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채우기 위해서 설거지 한 거예요. 그죠? 그죠? 어머니 맞죠? 네. 오늘 지금 박인선 강도사님이 부른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비유해서 늘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 자신은 부족하지만 나라는 그릇은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는 존재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당신이 담았으니까 당신이 값지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 또 읽어드리고 싶은데 또 읽어봐도 또 어려운 말씀이 돼갖고 저 좀 보세요. 어머니 이제 저를 봐야 돼. 땅바닥에 돈 떨어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날 쳐다봐요. 박수도 없어. 박수도 없어 진짜. 날 쳐다봐야 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제가 성경 말씀 읽은 게 뭐냐면 또 읽어드리고 싶어. 근데 또 읽어도 또 복잡해. 예, 뭐가 몇 큐빗인, 뭐가 몇 큐빗, 뭐 장이 몇 큐빗인 막 그냥 막 어려운 말이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로 세로 몇 센치, 뭐 높이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막을 지을 때에,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막 설계와 재료 이런 뜻입니다. 예, 성막 설계와 재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예, 아무리 집 잘 짓는 사람도 설계 도면 없이 그냥 얘기만 이렇게 듣고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그 고생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 내셔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끌려 나온 백성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줄 알고 많은 기대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 많은 어려움이 또 동반해서 따라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 들판에다가.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평생 사시는 분은 아닌데 광야에서 몇 달 있을지 며칠 있다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그러면 성막을 세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우리 한글에는 성막이라고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글자 그대로 텐트라고 짓고 있어요. 텐트 가지고 우리가 수학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젊었을 때 계곡으로 들판으로 가면 어때요? 들판에다가 계곡 같은 데다가 텐트를 치려면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도 치우고 팽팽하게 해가지고 아주 텐트를 아주 물 너무 가깝지 않게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도 위험하지 않게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보고 우리가 텐트를 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칠 때 뱀이나 벌레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텐트를 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해놓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도들끼리 하나님과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자체로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막 설계와 재료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집을 짓 때, 성막을 짓 때 아무 것이나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교회 건축을 짓 때
반드시 어떤 것을 가지고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제목에서 나옵니다. 26절 1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르고 거룩을 공고히 수놓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뭐가 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청색이나 자색이나 홍색 실을 가지고 거룩을 공고하게 수놓아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옛날 제가 어릴 때에 삼배 옷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삼배 옷을 만들 때에 어릴 때 보면 그 삼배를 잘라 가지고 얼마나 넓은 강출로 만들다가 뇌까지 옆에다가 대고 물을 쫙 넣어놓고 옛날에 삼나무가 엄청 키가 컸어요. 그죠? 굉장히 컸어요. 할머니 저 좀 보세요. 할머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지 알아들어요.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이불을 갖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셔요. 그 삼 삶아봤어요? 삼을 삶아봤어요 할머니? 삼 어릴 때 삼배옷 할 때 그 삼 삶았을 때에 장작을 얼마나 많이 떼는지 몰라. 그 큰 삼 길이에 들어가는 큰 소트에 넣고 삶는데 삶는 과정에서부터 다 삶고 나면 그걸 흐르는 물에 푹 담가가지고 탁 식혀요. 그러면 또 그것을 그 껍질을 또 탁 벗깁니다. 그 껍질을 우리가 또 속껍질을 빗기 위해서 일일이 또 쭉쭉 훑어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 떡은 여름에 또 그걸 많이 하더만 이 불을 피워놓고 마당에다가 그 불 위에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여러 실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풀칠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는 또 실들이 원체 작으니까 그것을 침 발라가지고 다리에다 대고 찍 밀면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다리 위에 털이 다 뽑혔어요. 내가 그럴 때 봐. 또 지금도 그걸 생각해요. 맨질맨질하게 따라서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삼배옷을 만드는 걸 봤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텐트를 만드는데 텐트 지붕 위에 입힐 것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데 텐트를 치는데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10폭을 가늘게 짜가지고 그 배로 그래가지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을 아주 색깔을 넣어서 아주 멋있게 해서 수를 놓아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질 때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허가를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또한 물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자도 준비해야 되고 설계사도 준비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제가 화구동에 있었을 때 건축을 하는 걸 봤는데요. 땅을 팔 때 또 땅을 덮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들은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팀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계속 사단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한층 올리고 한층 올릴 때까지 물질이 쪼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모든 성도가 아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성막을 짓을 때에 무엇이 희생을 당하고 있냐 하면은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희생은 똑같아요. 노고는 똑같아. 땀 흘리는 건 똑같아. 근데 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텐트, 지붕은 그렇게 배실로 멋있게 짜서 덮는데 실 하나하나 자체가 바로 연약한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끊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 실타래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연해서 붙이는 거예요. 연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하게 수놓아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은 조금 굵은 실도 있고 가는 실도 있고 아주 잘 뽑아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실도 있더라고요. 3배 짤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손을 해가지고 하나의 굵기 비슷하게 해서 3배옷을 짜는데 밤새도록 배틀에 앉아가서 그걸 짜시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서 옛날에 참 옷을 입는 걸 봤는데 바로 이렇게 배틀을 가지고 성막을 짤 때에 그 많은 노고와 수고처럼 우리는 뭘 하나 해더라도 하나의 나 개인의
투칠함으로 특별함으로 있어서 성막을 만든다든지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이 말이 연하고 연하며 연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서로 하나 되도록 고리와 고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박인선 강도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 귀하게 쓰이진 받고자 태어나면서 그렇게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게 것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는 모두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폭을,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든 폭과 사이즈 이것을 그저 연하여서 하나의 고리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전체 텐트의 그 넓은 앙장을 만들듯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주의 종들이 주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투칠함을 특별히 더 수놓을 필요가 없고 모두가 연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15절에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15절에 26장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는 너는 성막을 만들 때에 3배로 그렇게 해서 공교하게 아주 이렇게 자르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번엔 두 번째로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나무가 참 종류가 많은 데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 산에 가보세요. 얼마나 나무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쪽에, 팔레스타인이나 이쪽 중동 쪽에는 그렇게 큰 높은 산도 없고 정말 쓸만한 나무도 없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정말 아카시아 나무 그런 과에 속하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도 봄에 꽃 피고 냄새 향기 좋은 그런 아카시아,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아카시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류는 비슷한데 키는 보잘것없이 조그매요. 그리고 걔는 나올 때부터 꾸불꾸불꾸불 휘어져서 태어나가지고 옆으로 가지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그 사막에서 아주 견디기 좋게끔 땅속으로 10m, 20m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무인데, 위로는 아주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쁘게 멋있게 곱게 자라지 못한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하나를 뽑아도, 어떤 걸 뽑아도 그거 하나 가지고도 뭐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책상을 만들려면 적어도 큰 나무를 착착 펴면은 송판이 나오지만 그 조각목은 아주 가늘어, 아주 형편없어요. 그 나무 하나 가지고는 뭘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책상 다리도 못 만들고 어떠한 나무 젓가락도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널판을 만들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큰 나무를, 굵은 나무를 쭉쭉 쪼개면은 바로 이렇게 널판이 될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쪼개면. 근데 이렇게 손가락처럼 가늘고 비뚤어진 이 조각목을 가지고 널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널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널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공교하게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폭이 폭과 사이를 연결하듯이 이 조각목, 형편없는 조각목, 그 꾸불꾸불한 걸 좀 다듬어서 그 끝을 가는 걸 다듬어서 여러 개를 합쳐서, 여러 겹치를 합쳐서 조금 굵어졌을 때에 그것을 똘똘똘 뭉쳐서 했을 때 그나마 조금 갈면은 하나의 조그만 송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해서 널판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모아져야 이 송판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각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금그릇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조각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도토리 키재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조각목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널판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 널판을 만들어야 바로 텐트를 치고 그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와 모든 것을 구비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붕만 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사택에 할아버지 집에서 수리하는 걸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각고목을 대고 또 거기서 찬바람 들어올까봐 또 대고 방음을 대고 또 거기다가 또 합판을 또 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거기 또 도배를 또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집을 지었구나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한 교회에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조각목 같은 아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널판으로 만들 말씀대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내모 반듯하게 모난 부분을 깎아서 아주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언제 그 살던 곳을 떠날지 모르지만 아주 정교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할 나위가 없이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한 번 짓고 말았겠습니까?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저 하나님이 움직이면 텐트 다 걷어야 돼. 또 몇십 일 가다가 또 하나님이 불기둥이 탁 멈추고 불기둥이 탁 멈추면 거기서 또 텐트를 또 쳐야 돼.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믿음이 좋아졌다가 까먹었다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팍 주식 올라갔다가 팍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마귀가 치면 또 툭 떨어지시. 텐트를 수도 없이 짓고 또 부시고 또 짓고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빈틈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고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호한 부분이 만들어가고 다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사심리를 한번 가봤어요. 저 완도에 있는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가봤는데 그 바닷가에 갔더니 자갈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새카만데 전부 다 주워오고 싶어. 얼마나 야구공처럼 반질반질하게 잘 깎아졌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귀를 잘 기울이다 보니까 물속에서 턱턱턱턱 이런 소리가 나요. 난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김우수 목사님한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파도가 그 밑에서 계속 출렁거려서 자갈끼리 막 부딪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딪혀서 파도 칠 때마다 부딪힌 놈들이 다 위쪽으로 다 이렇게 떠내려 오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덜 깎인 놈은 계속 더 붙이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다 반짝반짝하게 그냥 깎여 있더라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목사님 그러면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수도 없이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널판과 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내놓고 우리를 조정하시고 가꾸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널판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각목으로 띠를 묶었다 해서 그게 튼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좋은 나무로 딱 대서 못도 받고 그냥 탁탁 탁탁 치면 아주 든든하지만은 이 조각목을 널판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또 그걸 띠를 가지고 껍질을 빼가지고 묶었다 해도 이게 든든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으로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쌓아는 거예요.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싸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부분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가 났기 때문에 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힌 모든 분들을 이런 것들을 이 조각목처럼 깎고 깎는다 해서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금금을 가지고 금을 얇게 베서 부족한 이 조각목을 따서 반듯하게 싸서 든든한 기둥을 만들어서 성막의 기둥을 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싸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정금 같은 바로 황금 같은 그런 것으로 비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팍 뒤틀어서 모든 걸 내팽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는 거예요. 그 널판들을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탁 금을 얇게 싸서 그걸 딱 싸면 정말로 그 무거운 그 텐트를 견디는데 그 기둥이 대구도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성도들은 다 연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선 담임 목사님이나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이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양장열폭을 가지고 하늘게 깐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고하게 수놓아서 텐트 지붕을 만드는 것과 같이, 또한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드는 것 같이, 그 조각목을 깎아서 하나의 띠를 만드는 것 같이, 하나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하여 서로 폭을 서로 겨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전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막 성전 짓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교회는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작은 우리 베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렇게 대폐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점점 나아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점점 나아지는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점점점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점점점 나아짐에 더 플러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께서 널판을 금으로 싸듯이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싸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싸는 것을, 쌈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린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예수 금으로 짤 때요, 금으로 그 조각목을 싹 쌀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각목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에 싸는 게 문제예요. 싸려면 금덩이 가지고 수도 없이 불에 녹여가지고 아주 정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금방을 할 때 금반지를 수도 없이 녹여봐서 알잖아요.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아요. 그 풀무불에 수도 없이 달구지만 달굴 때마다 끄름이 생겨요. 걷어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된장국 끓이면 위에 거 막 걷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막 걷어내요. 수도 없이 걷어내요. 그게 하나도 안 걷어 나올 때 그게 점검이거든. 그걸 가지고 큰 망치로 얇게 치는 거예요. 얇게 쳐가지고 제가 지금 노회장이라고 받았던 저 인준패에도 그 노란 것이 금이에요. 금. 저걸 쑥 얇게 깎을 때만큼 금이 정말 저게 금이라는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저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래서 저 금을 큰 두들겨서 얇게 잘라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조각목을 단단하게 싸는데 이게 잘 싸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지지가 않아요. 종이 가지고 울퉁불퉁한 나무를 이렇게 불을 이렇게 말아보세요. 그게 잘 묶이나? 잘 안 묶여요. 종이가 막 찢어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싸시는 그 고통이요, 이로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피 흘려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아? 무슨 기도회가 그렇게 많아? 무슨 또 성경을 보라 그래? 이런 말씀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말씀을 본다네? 또 기도한다네? 또 찬양한다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가는 게 지겹다고.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걸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우리 족한 거예요. 아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감쌌기 때문에 변질될 수 없는 내 자신을 굳게 믿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으로 싼 그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삐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쌌으면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푹 빠지는 거예요. 기도에 푹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예요. 아멘. 개개인으로 우리 할머니도 하나의 교회고 우리 남춘 어르신도 하나의 교회고 아멘. 우리 목사님도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각각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고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에는 온갖 울풍들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도록 그 금띠로 싸고 그 금띠로 메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각목이 되면은 금으로 쌀 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너 따로 나 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으로 팍 싸면 그 안에서 하나같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한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그 나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특별히 유형교회, 눈에 볼 수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 신령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만들어서 아멘.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내쏟아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쓸모없었던 가시떨기 나무 같았던 아카시아 나무 같았던 그 조각목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금을 싸고 있으니까 저렇게도 든든한 기둥이 되었는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천막이 되었는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성막 안에 정말로 금고리 갈고리 이러한 여러가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도구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비춰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